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믿음 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죠.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찌하여 어째서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죠? 이런 의심이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은 엉망이 될 때가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왜 어찌하여 라는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보이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만하고 악행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악의 문제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왜 악이 득세를 하고 왜 의인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려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머리를 쥐뜯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머리를 다 보면 다 가발을 쓰고 있어요. 하도 머리를 쥐뜯어가지고. 이 바울도 거의 머리를 쥐뜯어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었고요. 또 어거스틴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면 그 초성화를 보면 머리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인들을 버리셨는지 머리를 쥐뜯으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도 하지 않아가지고 머리를 쥐뜯을 일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머리가 성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고 저처럼 머리숱이 아직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철없는 사람들, 아직도 철이 들려면 먼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하세요? 갑자기 인상을 쓰시는데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하면서 악행 불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멀쩡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이 악한 자들의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소행을 본받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되는데, 이 악한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핍박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입니다. 고아, 과부, 또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가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때가 꼭 있어요. 제가 설해마을 앞에서 가다가 다마스라고 하는 차가 벤틀리라고 하는 3억 4억짜리 하는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저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다. 그 차 팔아도 창문도 못 고쳐줄 텐데 그 다마스를 가지고 이 세탁물을 옮기는 분이 그 몇 억짜리 차를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다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 그냥 보내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벤틀리 운전하시는 분도 기가 찰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이 반포 이 고가를 이렇게 넘어서 오잖아요. 이 반포 고가를 이렇게 넘어서 이제 대법원 앞으로 해서 남부 터미널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집 쪽으로 오는 게 제일 빠른데, 이렇게 터미널 쪽에서 이제 고가를 타려고 딱 하는데 차가 막혀 있어요. 보니까 조그만한 대우에서 나오는 스파크라고 하는 그 차가 G90 제네시스 D를 꽝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 G90 타시는 운전자분은 아마 운전자가 아니라 그 차주인 것 같아요. 넥타이를 맺고 점점 문이 내려가지고 전화번호를 적는데, 제가 문 열고 그냥 보내 그러려고 했는데 못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조그만한 차를 모는 분은 조그만한 저희 한 22살 되는 아가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나는 악인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저런 분들이 왜 저런 차를 받았을까? 다마스끼리 꽝 들이받았으면 괜찮아요. 벤틀리끼리 꽝 들이받은 거는 돈 많은 사람들끼리 잘해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비싼 차를 들이받으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한단 말이죠. 이게 악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인데,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또 악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걸 담아두지를 못하고 사귀지를 못해요. 그걸 입으로 내뱉습니다. 내가 말이지 이 부산에 배만 들어오면 말이야, 말이지. 부산에 배가 들어오긴 왜 들어와요? 오늘도 들어오고 어저께도 들어왔는데 그 배가 언제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욕심들을 드러내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대도 안 한 욕심을 자꾸 자랑하고 내세운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욕심이죠. 그리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다 상처만 주는 말만 하고 다 사람들에게 해코지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첨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참 좋습니다. 이쁘네요. 오늘 파마가 잘 됐네요. 오늘 화장이 왜 이렇게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옷은 어디서 사셨는지 정말 이쁘네요. 루치아노체 바자회 하는 데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원사님 기도하셔서 루치아노체 매일 바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걸로 얼마나 우리 여전도회 일에 많이 도움이 되는지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어서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첨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목사니까 온 동네가 다 목사인 줄 아니까 다니면서 좋은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젊은 이 기전실 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약간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조금 그래요. 근데 지나가다가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남자분이거든요. 한 35쯤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꼭 교회 갔다 들어가면 목사님 그러고 나오는데 조금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젊어 보인다고 35살쯤 보이네요. 젊어 보인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젊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몇 살쯤 보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35살쯤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 감사합니다. 제 나이보다 뭐 몇 살 어리게 보이네요.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대화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면 목사님, 예. 제가 젊어지는 비결 알려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쁘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제가 제가 며칠 동안 걸어 들어가질 못해요. 걸어 들어가면 그분이 나와갖고 제가 젊어지는 비결 가르쳐 줄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께는 제가 교회에서 이 사무실에서 무슨 볼일을 보고 한 8시 반인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나 따라 나왔어. 그래 나와가지고 계속 저를 따라오더니 목사님 제가 젊어지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기어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랬더니 잠을 많이 자는데요. 잠을 몇 시간이나 자는데 10시간 정도는 자야 젊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홍초를 드세요. 근데 홍초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식초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그 홍초를 먹어서 제가 사실은 48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처럼 35살로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도 좀 잘해야지. 이거 아무한테나 말 잘못했다간 이거 계속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여러분 이분하고는 별개의 얘기였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아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 예쁘다, 멋있다 이 얘기 말이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늙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젊은 사람한테 젊어 보인다는 말은 욕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한테 젊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건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파마가 잘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파마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였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칭찬보다 더 좋은 거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길이 가는 사람은 잘난 사람, 예쁜 사람이 눈길이 가지요. 그런데 눈길이 가는 것보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꼭 결심하세요. 나는 눈길이 가는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울 보시고 나는 아무래도 눈길 받기는 틀렸어. 그러면 눈길은 그만두고 마음만 가도록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만 결심하시면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눈길은 몰라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인은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하나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결정적인 이 구분이 되는 기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행동이냐? 요게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을 상기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세력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이게 악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 근래에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성 끝에 믿음을 찾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누구냐면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음하기가 좀 힘든 사람입니다.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유대인 아니었겠는가 보는데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분이 쓴 이성 끝에서 믿음을 찾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C.S. 루이스 이후에 가장 기독교를 잘 이야기하는 분으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분이 얘기가 이분 얘기가 여기 아니군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참된 도덕,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선함, 양심이죠. 이런 게 인간으로부터 비롯됐고, 인간이 수련을 하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선함을 갖고 그리고 도덕률을 가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성품이 착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뭘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착한 도덕률, 양심, 내 선한 의지,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이걸 얘기하셨습니다. 이 제커 라이어스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일들이 가장 악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우쭐거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이고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을 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누굽니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환난 당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주먹이 있지 않냐? 내 돈이 있지 않냐? 내 힘이 있다.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데 형님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자기 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일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겠죠. 예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억하세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은 목사님이 된 윤한기 목사님도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가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죽어가지고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돌이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그 악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악인의 특징이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 입에서 항상 저주가 나와요. 에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저주의 말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비하하는 말들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빨이라는 말도요, 사실은 이빨이라는 말은 동물에게 쓰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이빨이 요즘 나빠가지고 그건 개 이빨이나 이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빨은 이빨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해보세요. 이예요. 사람의 이 치아는 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치아라고 하세요. 근데 자꾸 이빨 그러세요. 이빨 그러지 마세요. 이빨은 그냥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치아를 이빨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은 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손이에요. 손이죠? 손 모가지 그러면 안 돼요. 모가지는 여기 있어요. 이것도 모가지가 아니라 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손 모가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 배떼기 아니에요. 배예요, 배. 그렇게 자꾸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몸이 얼마나 고귀한 몸입니까? 이 몸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고 고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몸은. 그래서 세수하고 나면 꼭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발라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가끔 말이죠, 우유 목욕도 하세요. 우유 없으면 제가 남은 거 갖다 드릴게요. 우리 몸을 고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 몸이 얼마나 고귀한 몸인데 그 입에다가 저주의 말을 올려요. 그 생각에 거짓을 말하는 말이죠. 어떤 대학생이 몰래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갔어요. 자기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다가 쾅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죠? 어쨌든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아버지가 뭐라 그랬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어? 친구가 같이 탔던 친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서 욕을 빼고 말할까? 그랬더니 아니면 욕을 넣어서 말할까? 그랬더니 친구가 야,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욕은 빼고 말해라.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욕만 들었다는 거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말에는 욕입니다. 욕이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저주하는 거잖아요. 포악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분노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마음이 드러난 언어가 뭐예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욕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람의 길을 떠나서 항상 선한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악한 자들의 득세하는 걸 보면서 악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쭉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겠죠. 손을 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손을 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악인을 징치하시고 우리 선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나왔던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의 생각을 처단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깨닫느냐?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께서 보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압제당하는 순간들을 다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이제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연약한 계층인 이 고아를 이미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쁜 적폐를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적폐청산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게 적폐인지 어떤 게 적폐가 아닌지 사실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적폐가 아니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은 적폐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청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 나쁜 거예요. 저거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악이라고 생각하면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다 쓸어서 없애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오직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그렇게 마땅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이 모든 시편의 탄원시 시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와 찬양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벌써 어려운 이웃들을 다 도우시네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편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이 탄원시의 정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탄원시를 잘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서 벗어나 항상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편 기자가 끝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항상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탁
정결짓는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